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김경희 권사님 마이크 안 열렸어요. 들리나요? 네, 이제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새롭게 교회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7월 4일 주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이제 두 가지 이 사건이 좀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를 좀 알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로부터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새로운 교회 마을 신방 사례 원고 청탁이 왔습니다. 총회로부터.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보는데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이게 이제 106회 총회의 주제인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교회가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이제 한국 교회와 우리 총회가 지금 고민하는 주제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의 3부 실천 사례들이 있는데 그 실천 사례 중에서 지역 교회들의 마을 신방을 신천하라.
이제는 교회들이, 마을 교회들이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신방하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는데 우리 잘 아시는 한국일 교수님이 마을 신방의 의와 신학에 대해서 원고를 신학적으로 쓰시고 마을 신방의 준비와 실천을 우리 새롬교회에게 이 과제가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는데, 마침 우리의 지금 본문은 2차 세계 사도 바울의 2차 세계 전도 여행에서 이제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거쳐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로 이제 들어가는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이 마을 신방이라는 얘기가 씨름하면서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이제 이 코로나 시절 이후에 우리의 과제는 누가 이 재난을 딛고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회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원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재난 가운데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6절부터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그 분열된 교회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아니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을 보니까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3가지로 진단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공동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기도하면서 쓴 서신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재난 가운데 있는, 만나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이 재난 가운데에서도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고, 마침 총회가 어떻게 우리를 찾았는지 몰랐지만 마을 신방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한국교회가 쓰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국일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10년 정도 전에 마을 선교를 하면서 세운 새로운 개념인데, 우리를 찾아내서 이것을 좀 원고해달라. 이것이 재난 이후에 한국교회 갈 길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이거를 쓰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 재난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다는 거죠. 3가지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분열에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3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자연인이죠. 자연인. 여기 그 자연인을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oul,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냥 일반 자연인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냥 혼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상태는 그냥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들의 상태는 어떻게 보았냐면, 사도는 변화되지 않은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 혼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직 영의 세계나 성령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냥 자기의 이성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보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나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라고 볼 필요는까지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특별히 성령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그냥 자연인으로 이성과 양심
사람과 자기의 그냥 평범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거로서는 이 재난기나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살면 좋겠는데 남과 같이 살고 특별히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때는 우리의 생각, 이성, 감정만 가지고 살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이런 수만 가지 감정을 이 혼의 사람, 자연인들은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이 재난기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 체험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가 이 재난이라는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왔느냐, 왜 나에게 왔느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게 자연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온 고난, 아픔, 어려움, 힘듦 이런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받아내고 소화해내고 그거를 부활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혼의 사람, 자연인의 사람을 넘어서서 이 재난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모릅니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달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이 세상의 엘리트들, 이 세상에 잘났던 사람들 그런 지혜로 우리가 이 환란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성령은 그런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는 다른 성령의 지혜가 이 환란 중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혼의 사람 자연인이 있고 두 번째는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 이 사람들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 속해 있는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미성숙한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에 우상숭배, 분쟁, 음란, 성찬시의 문제, 법정소송, 은사 문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데는 빠르지만 스스로 고치는 데는 느린 이러한 수많은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헬라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또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라는 기능이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이런 미성숙한 육의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히 교회가 지금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너무 미성숙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징이 세 가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있습니다. 여기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육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인데 요약하면 시기 질투 분쟁으로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시기 질투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세 번째 영에 속하는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때에 등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단에서 우리 새로운 교회 요청한 그 마을 신방이라는 것은 신령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의 모범을 본이 되는 우리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런 신령한 사람들이 본을 보이면서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공동체를 치유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로서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내면적 이해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재난기에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고난을 해석하고 그것을 부활로 뒤집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있는 실천적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우리의 지혜는 세상의 관원과 통치자들의 지혜와 다르다라는 거죠. 이 신령한 지혜, 십자가의 지혜가 없이는 성령의 지혜가 없이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코로나기에 한국 교회에 대한 요청이고 우리의 총회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에 얘기합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 것에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남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이 신령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환난기에, 이 재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 신령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 고전도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신령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마음,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육적인 마음으로 시기, 질투,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남을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돌보고 보살펴서 성령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신령한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침 그 원고를 2주 동안 다 써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 환난기의 마을 신방의 이야기, 총회가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나갈 길은 마을을 돌봐라 하는 마을 신방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소개하면서 그 또 우리가 총회에게 한국교회가 나갈 길로 제안한 마을 신방의 이야기를 이제 잠깐 전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신령한 성령을 약대동에서는 사회적 기도, 지역 선교, 마을 신방의 삼위일체로 생명망을 짜는 영적 성장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약대동에서 이 신령한 영성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총회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신령한 약대동의 신령한 영성이 뭐냐?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이번에 원고를 얘기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35년 동안 끊임없이 지역 선교를 해왔죠. 근데 지역 선교를 하려면은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역 선교를 하면서 마을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회를 했고 그것이 사회적 기도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회적 기도로 연결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마을 신방을 하게 7년 전부터 마을 신방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사는 돌봄의 영성은 지역 선교와 사회적 기도와 마을 신방이 삼위일체로 생명망으로 연결되는 영적
영적 돌봄망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절 이후 우리의 신앙은 누가 이 재난을 딛고 공동체를 세우느냐고 묻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이 신령한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을 넘어서서 나와 타인을 넘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은 나라는 육적인 사람, 그 다음에 나만을 아는 혼의 사람들을 넘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타인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와 타인을 넘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고, 공동체 갈등을 풀 수 있는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영성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그 육적인 혼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신령한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타인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라. 그리고 우리의 35주년을 새롭게 35주년을 우리가 돌아볼 때 개인과 타인을 넘어서 영적 성령의 공동체를 이제 세울 시기에 왔고,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35년 동안 추구해왔던 이 영적 성령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지역 선교와 사회적 기도와 마을 신방을 삼위일체적으로 연결하는 성령의 교회가 지금 역동적으로 추구할 때가 바로 새로운 교회 35주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 전에 본당에 있었던 그 부천약대동 생명망 목회 있죠. 여기 보면 생명망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기도, 중보 기도를 하고 사회적 마을 신방을 하고 지역 선교, 이 세 가지가 해서 생명망, 이것이 성령, 사람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영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그 육적인 혼적인 이 신앙을 넘어서서 이거를 감당하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돌보며, 그리고 마을을 선교하면서 이 모든 거를 생명망으로, 성령의 생명망으로 묶어서 이 재난기를 사람을 살리는 이런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회적 영성, 사회적 기도와 마을 신방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기도 드린 얘기예요. 여기에 이춘님 집사님이 이 기도문을 한국일 교수님이 이거야말로 사회적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학회 발표했어요. 이 얘기를. 그리고 우리 마을 신방을 했던 이 4주간의 얘기도 다 쭉 여기 나와 있고, 지금 이거를 이번 기회에 제가 이걸 다 원고로 정리를 했어요.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갈 길이라고 총회가 요청한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한 설교문을 찾아봐서 그때 우리가 사회적 기도가 마을 신방이 뭔가 하는 걸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영성과 사회적 힐링은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웃, 자기가 속한 사회,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주위의 존재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 자기도 치유되는 그런 관계적 의미의 참다운 치유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자신과 함께 공동체와 사회를 골고루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진짜 치유고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몸의 온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온도가 아니라 서로 보듬으면서 체온을 1도를 올리면 몸의 면역력이 30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기기에 우리가 공동체 면역력,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1도를 올리면서 함께 부둥켜 앉을 때 30배로 증가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마을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방을 한 것에 구체적인 여기 장면이 있죠. 여기 지금 아동센터가 보경이네를 방문해서 어머니가 보경이, 수경이를 다 애들한테 해주고 전도도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12일, 19일, 26일 우리가 갈 때 물품으로 떡카페 달나라 토끼 판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국교회 전체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소속된 지역과 마을에 대한 해석력이 높아지면서 교회 자신과 교회가 속한 지역과 마을 공동체에서 지속 가능한 선교적 사명을 찾아 나서고,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한 선교적 사명은 좋은 선교적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맺은 선교적 열매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교회 성도들을 교회 내 중직이나 일꾼으로서만이 아닌 지역과 마을에서 돌봄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령의 제자들로 체계적으로 길러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영성, 공적 영성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사회적이고 공적인 미션을 실천할 때 부활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영성, 공적 영성이 한국교회가 가장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먼 지탄을 받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사회적 기도와 마을 신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7년 전에 이걸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김현자 권사님이 혼자 중보기도회를 하다가 중보기도회에 같이 할 분이 필요할 때 마침 하나님이 여기 이 세 분이 주역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조용한 사진을 전부 다 골라냈어요. 최희정 권사님이 하나 불러서 오셨고, 최 권사님이 마수님 집사님을, 오늘 마수님 집사님이 여기 참여하셨는데 예배, 방통 때문에 못 참석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한 7년 전부터 마을 선교 현장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마을 신방팀을 꾸리기 위해서 특히 최 권사님이 이때 활약을 하셔서 하고, 중보기도회 지역선교위원회 권사회가 연결해서 신방팀이 만들어져서 지금 7년째 계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지역선교위원회, 지역아동센터, 가족도서관, 가정지원센터가 신방이 필요하다는 곳을 추천해서 5 내지 7가정을 선정해서 마을 신방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가정지원센터를 이렇게 가게 된 거는, 이 마을 신방이 되면은 이 선교 일꾼들이 문이 지금 알늘이 아무리 두드려도 우리는 지역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 아동센터 가족이 집에 문이 열리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그 린여산에 신방학 가정지원센터에서 보경인 수경인의 도서관 가정지원센터 신방이, 이것이 지금 이 마을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초청해서 올해 지금 못하고 있는데 2년째, 이거 지난주에 또 우리 전영삼 집사님이 또 이 예배 참석해, 이거를 이제 다시 하려고 제가 원고 중개하면서 이걸 다시 좀 출발하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김기숙 권사님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게 이제 완전체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떠냐? 재난 이후에 한국 사회는 고립단절, 파편화된 불안정 가운데 더욱 불안 증폭 피곤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돌봄의 문제는 사적 영역 또는 가족윤리나 개인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국가적 영역으로 확장될 수뿐이 없는 문제가 되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실행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추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약대동은 마을 도시농부들을 중심으로 부천 의료사회 협동조합과 함께 약대동 건강리더 교육을 출발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올해 우리 건물을 이제 돌봄센터로 내놓으면서 1층을 어르신 돌봄 공간으로 만들어서 꾸준하게 추진한 건가,
의사협회에 있는 분, 돌봄센터에 있는 분들 이분이 다 하면서 커리큘럼 짜가지고 이게 드디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첫 강, 두 강을 제가 했어요. 9강인데 2강을 제가 하면서 첫 번째는 약대동 마을의 역사, 두 번째는 돌봄 마을이 뭔가라는 걸 제가 했는데 그 강의를 우리 김현정 원사님이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저는 이게 예수의 얘기나 교회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전도고 선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가 우리 권사님이 요약한 거 제가 요약한 게 아니에요.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대동 35년의 역사가 이러한 돌봄 시대에 약대동의 타가서가 종일 돌보는 어린이집으로 새로운 공부방이 이 지역 아동센터로 작은 도서관 운동도 부천에서 1호 신나는 가족도서관이 되기까지 평생학습의 전신 푸른부천 21에서 활약했던 시절과 지금은 달도 카페가 평생학습센터가 되어 평생 동안 소동아리로 마을에서 학습하며 사는 시대에 우리는 그 중심에 있고 선도적 역할을 하며 마을 복지 생태계, 학습 생태계, 이제는 문화 생태계로 우리가 이 꼬비 마을의 캐릭터로 골목과 돌봄을 살려 생태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이제 공유 시대에서 돌봄 마을에서 문화 콘텐츠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돌봄 마을을 꿈꾸며 회비를 내고 간식비를 스스로 내면서 참여하는 우리들이 바로 선구자. 저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 교인들이 아닌 마을 분들이랑 지금 나누는 시대에 도래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두 번에 걸쳐서 무려 3시간에 걸쳐 약대동 마을에서 성령께서 하신 사도행전, 즉 성령의 행전을 전한 최고의 선교와 전도의 이야기와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하지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마을의 가수분이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또 그분이 요약을 했어요. 이입이 각용하면서 문화생태, 공유냉장고, K방역, K문화 등 BTS, 영화, 미나리, 기생충 등으로 한류가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가듯이 우리 약대동 마을이 돌봄 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건강 리더 교육, 오늘도 참석하신 건강 리더님 강의 후 소감 한마디 너무나 소중하였습니다. 그중 이은주 쌤이 만약 내가 죽을 때 병원에서가 아닌 집에서 죽을 수가 있다면 돌봄 마을 사역 적극 지원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모두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나 뜻을 같이 한다면 못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이은주 또 집사님이 가장 그 이야기를 잘 해주는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10명이 참여했는데 지난 첫 1강은 11명, 10명이 참여하는 그리고 마을에서 지금 문예학당이 돼서 여기서 건강 리더들이 문예학당으로 또 와서 같이 강의를 듣고 또 이복순 선생님이랑 또 이미선 가수 두 분이 여기 또 문예학당에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마을 전체의 돌봄 마을도 시작될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학습하는 문예학당에서 건강 리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가장 기초에 중보 기도가 있고 마을 신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영적인 신령한 성령이 약대동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끄시고 여기 주님부터 같이 오늘 마무리 기도를 할 텐데요. 자, 제가 여기 파란 거 읽고 여러분들 마이크를 지금부터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 같이 읽고 오늘 얘기를 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여러분, 약대동 마을 새로운 가정지원센터의 은빛 날개와 부천 의료사회 협동조합과 연결하여 9회의 약대동 마을 건강 리더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부천 지역의 의사님들과 약대동 마을 건강 리더들의 활동을 적극 통합하여 의사들의 왕진과 교회의 마을 신방을 영적, 육적 돌봄망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통합 돌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대동 마을의 영적 생명망을 짜는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시작.
주님, 코로나19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시대를 시대를 넘어 넘어 선교적 선교적 교회로 교회로 거듭나고 끝나고 지역과 마을로 흩어지면서 건강과 생명, 그리고 생태라는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돌봄의 공동체로 새롭게 구성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해서 우리 우리 새로운 새로운 교회가 교회가 그동안 그동안 추구하여왔던 추구해왔던 지역 지역 선교와 선교와 중보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그리고 마을 신방 신방 이 이 세 세 가지 가지 영적인 영적인 생태계를 생태계를 잘 잘 연결하여 연결하여 생명망을 짜는 약대동 마을과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채워주셔서 우리 새로운 새로운 교회가 교회가 성령의 성령의 교회가 교회가 될 될 수 수 있도록 있도록 우리와 우리와 함께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응답의 찬송 455장 1절, 2절 하시겠습니다.